분야의 권위자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로날드 하이페츠 교수는 이 발코니와 무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리더의 중요한 자질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란 무대에서 그저 그냥 춤만 추는 그런 리더가 아니다. 춤을 추다가도 반드시 높은 곳 발코니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지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시 내려와 춤을 추고, 그리고 또다시 발코니로 올라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또한 멀리서 좀 바라보고 지혜를 얻고 다시 내려오고. 좋은 리더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와 복잡한 일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 무대에서 떨어져 나와 발코니로 올라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무대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는 단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높은 곳에 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좀 더 큰 시각,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소위 발코니 비유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런 발코니 비유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20대 청년의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도 많고 세상에 유혹도 많던 때에 저는 서울의 북한산을 가끔 올라갔습니다. 북한산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백운대인데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백운대에 오르면 이 시야가 탁 트입니다. 완전히 막힌 것 없이 서울 시내가 완전하게 내려다 보이고 한강 줄기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경기도의 저 끝까지, 날씨 좋을 때는 그 끝까지 다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정말 성냥갑보다도 작게 보이고 자동차가 개미보다도 더 작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당장의 편안함과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렸을 적부터 서원했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제게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발코니 비유를 제공해 줍니다. 일상에서 잠시 떠나 높은 곳에, 복음의 영광의 높은 곳에 올라보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파묻혀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이라는 산 꼭대기 높은 정상에 올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바라보고 감격하여 다시 무대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성도 여러분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몇 명 상류층이 끼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사색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됐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해결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큰 질문, big questions,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든데도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질문들도 많죠. 오늘 뭘 먹을까? 작지만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던져지는 작은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작은 질문들은 큰 질문의 대답을 비로소 알 때에 풀리게 되니까 잠시 그런 작은 질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크고 위대한 질문, 그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적인 일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든 역사가 결국 다다르게 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지, 이 큰 질문들을 생각하고 그 대답을 듣고 깨닫고 놀라고 감격하여 소망을 품고 다시 발코니 아래에서 내려와 인생의 무대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류층을, 부르주아를, 지식층을 상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은 신학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이 8장의 내용, 로마서 중에 가장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서론 시간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God's salvation for us,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God's salvation in us,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God's salvation through us. 첫째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음이니라. 엘유텔로센, 이미 해방한 것입니다. Set you free, 우리를 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저는 믿고는 있었지만 삶을 살며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부족해 가던 때에 믿고는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야기의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소품만 좀 다를 뿐이지. 이런 종류의 꿈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쇼핑을 가서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 가족 중 누군가가 소지품을 다 팽개쳐둔 채 구급차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꿈이에요, 꿈.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실려갔는데,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을 피우듯 흘리면서 온 데를 꿈속에서 찾아다니면서 깨어나는 꿈. 깨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얄밉게도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어린 딸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아이가 숨을 잘 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부모님의 주무시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숨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하든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평안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깨어진 아픔을 마음속에 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도 여럿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일본 소설가,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름이 좀 그래서, 일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째깍째깍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리지만 언제 터질지를 알지 못하며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 실존의 어두운 모습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이 더 이상 끝모를 낭떠러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한번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훈련이에요. 매일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해요. 성도 여러분, 몸의 근육이 어떻게 키워지고 유지가 됩니까? 매일매일의 작은 훈련을 통해 몸의 근육이 커가고 단단해지고 있던 근육을 유지하게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그냥 빠져요. 믿음의 근육 역시, 영혼의 근육 역시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기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은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우리 자신의 앞길과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게 막막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생각, 그런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는 훈련,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17세기의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식구를 우리에게 던졌죠. 가엾은 인간이여, 그대는 온 사방을 뒤져 죽음을 찾아내지만 손 닿는 곳에 있는 생명은 놓치고 있구나. 손 닿는 곳에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처럼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God's salvation in us,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밖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 구원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의 놀라운 비유지요.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믿기 시작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망토처럼 겉옷처럼 그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토처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죠. 뭐죠? 칭의, justification.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보혈이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과 죄된 것과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참된 보혈의 피라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스며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신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몸의 죄된 행실을 죽이는 과정,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종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의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참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in us,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무시하면, 그래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만 강조하면,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단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정도로만 축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최소 미니멈, 최소 조건은 무엇이지? 60점? 아니면 C+? 구원받을 최소 조건만 채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 이제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 질서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도 그만입니다. 왜요? 천국행 티켓을 이미 손에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어쨌든 죽어서 천국만 가면 그만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연합 행사로 오랜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셨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 참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미소도 인자하고 자유로운 분으로 보였어요. 우리 교회에 저런 장로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남의 교회 장로님이지만 부러워했어요. 열심도 있으시고 잘 섬기시고. 그런데 이분이 60대 후반에 가정을 버리셨어요. 울며 애원하는 딸들의 호소를 부리쳤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내 권사님이 그 이전부터 가까운 분에게 고민이 되어 자주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들은 멀리서 볼 뿐인데 가까이서 본 거지요. 가까이서 본 거예요. 겉의 종교적 행위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속의 인격은, 그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은 정욕과 분노와 탐심과 완고함과 인색함과 육신, 사르스, 플래시, 육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담아준 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포장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work out, 이루라. 너희 구원을 쟁취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work out,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 마치 매일매일 근육 운동을 하는 것처럼 너의 육체와 싸워 너의 구원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으로 work out,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과정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그런 의지력도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성도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신 분들, 계속해서 해나가신 분들은 이 운동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변화되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더 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얼굴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지고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해 늘 친절해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요. 항상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해요. 감격해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요. 존중해요.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해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나는 점점점 잘 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은 우리를 통해 이루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만 구원받고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베레카 복이 될지라. 우리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샘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 너가 스쳐가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베레카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걸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머무는 시내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미국의 헌법처럼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treasured possession, 그리고 어떻게 해요? priestly kingdom,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쿠트 하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 동일한 비전이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믿음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갈 것이라.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이 구약의 말씀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한 구원을 기대한다.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인가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구원받아 온전한 백성으로 다른 피조물 앞에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도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신약학자 앤티 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We are saved not from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이 나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 교회라는 믿음의 백성이 모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이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데서 바라봤다고 해서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던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놀라운 구원의 영광,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구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 모두 마음에 담고 다시 일상이라는 무대로 돌아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